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 말씀을 배우기 위하여 이 시간 모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아버지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아버지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께 건강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희들 가르치실 때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저희들 가르칠 수 있도록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말씀 받을 때 아버지 인간적인 마음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의 지식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감아주시는 대로 말씀 받고 이 말씀으로 아버지 나머지 삶을 살고 아버지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권사님 함께 하시옵시며 아버지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육신은 좀 힘이 들지만 아버지 그 영만은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나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가만히 있어봐. 우리 다음 주일도 좋은데, 크리스마스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3주를 쉬어야 되겠네요, 목사님. 1월 8일 날, 예, 그럼 모이는 걸로 하고, 그렇게 광고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주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대통령이 되면은 꼭 회수해서 받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대통령이 되면은 국가 통수권을 거머쥐는 거거든요. 어느 누구도 대통령이 명하지 않으면은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 하게 되면은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는데 막 그렇게 했던 사람 있죠. 예, 한 분 계시죠? 사실 그것이 굉장히 무서운 일인데 만일 졌다면 뭐 어떻게 볼까요? 아마 지금은 아직까지도 한국 군사 통수권은 미국에 있지 않나요? 왔나? 들어왔나? 돌아왔나? 아니, 대통령이 받으시더라고 이번에 아니, 챙기더라고. 요번에 받는 거예요? 통수권자로서 당연히 받더라니까 당연히. 그리고 각 통수권자 중에 이제 해군 참모총장이라든가 육군 참모총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장군들이 자기 맡은 부서에서 가서 통치권을 드리고는 내가 거기에 굴복한다는 소리를 그걸 하더라는 거지. 아, 그런 행사를 딱 원래 해야 되는 거죠, 원래. 그 행사가 아주 크게 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는 그런 거 잘 못 봤던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저희 나라 군사 통수권은 저희 나라에 없어요. 미국에 있어요. 국가 그래서 저도 통수권이요? 응? 예, 그게 원래 미국에 넘어갔는데 그게 지금 돌아왔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원래는 없어요. 저희 나라에 저 군대 통수권은 어 한미 무슨 총합 사령부인가 뭐 거기에 있고요. 우리나라 미국 대통령한테 없어요. 근데 언제 돌아왔는지는 제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불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 대통령이 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 일어나면 대통령이 혼자서 총대를 메고 소총도 뭐 권총도 타고 쫓아가가지고 수리탄 하나둘 차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힘은 더 훈련을 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더 강하고 클 줄 몰라도 권능이라고 그러죠. 권세는 대통령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그렇게 강해도. 제가 지금 그때 뭘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권세를 가지게 되면은 권세는 내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권세 있는 자가 명령 띄었을 때 그것을 따라서 운행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면은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권세와 권능을 달리 구분을 해준다 그 말이죠. 합쳐서 이야기를 할 때는 권능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세, 능력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준다고요. 권세와 능력이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러나 나중에 연합을 해가지고는 권능 이렇게 해놓으면은 권능, 권세와 능력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대통령은 권세자죠. 네. 그 밑에 권세자 밑에 또 참모총장이 있고 이제 뭐 군단장이 있고 뭐 이렇게 다 내려가면서 군들을 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군사들은 능력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무기를 쓰는 것을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다루는 거, 작전을 벌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밑에에서 준비를 하죠. 그러나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구나 그럴 때는 대통령이 가서 그것을 먼저 계엄령을 떨어뜨리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중매를 하는 거죠. 푸틴이 작전 훈련하는 거 봤어요? 아니요. 음, 푸틴 대통령이 그 작전을 지휘를 하더라고. 거기에 군 총수가 제일 높은 사람들이 두 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들 위에서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 테, 푸틴 대통령이 예,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작전을 진행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명령은 어디냐? 대통령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한국 대통령은 아버지죠. 그렇고, 아버지를 말씀하시는 거지. 무슨, 네, 윤석열 쌀이가, 진짜, 나 정치적인 문제 나오면 나 나올 거 많아. 안 돼. 어, 대한민국 그 국군 통수권자는 대통령 맞답니다. 맞아요. 언제 바뀌었대요? 그거는 그게요, 제가 모르겠고, 지금 인터넷을 지금 살짝 봤는데요. 살짝 봐요. 오케이. 그게,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최초 국군의 통수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미 군정사령관 하지 중장으로부터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에게 이양 1948년 8월 24일 조인된 한미 군사협정은 헌법상 대통령이자 한국군의 총사령관인 이승만 대통령과 주한 미군 사령관 하지 육군 중장이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국군 처음부터, 통수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있지만 아니, 음, 그걸 그러니까 이게, 음, 말씀하세요. 네, 예, 맞아요. 국군 통수권자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데, 예. 전쟁이 발발할 그건 틀린 문제죠, 때를 또. 전쟁. 하면, 예. 예, 지금 우리나라는 그 유엔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유- 없다니까요. 이게. 문제가 있죠.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하고 국군 통수권하고 또 틀린 문제죠. 어떻게 보면. 음. 오늘 이제 그 포인트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권세에 있는 자가 그 권능이 있는 자들을 부리게 돼 있다. 부린다고 그러면 좀 못하지만 팔로우를 해야지 된다라는 것으로 봐야 되죠. 우리가 성령의 큰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뭐가 움직인다는 거요? 빨리 성령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성령이 강림하시면은 뭘 받고 권능을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고 근데 권능이 뭐냐 그 말이죠. 그 천사죠. 권능을 마귀를 마귀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거고요. 천사들을 부릴 수 있는 그 권능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권능이 굉장히 혼동되네. 천사들을 부를 수 있는 권세라고 예. 말이 안 되지 권능이라고 말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죠. 권세. 그러니까 권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능이고,
사실 권세라는 것은 내가 어떤 포지션에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에 있으면 어떤 분이 권세 있냐고. 기도의 권세요? 예, 예,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권세지. 가리송하다 이것만 넘어가면 진짜 기가 막히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오기 전에 권세가 있었어요, 또. 기도할 때 많이 부르잖아. 아니, 주의 예수. 마귀를 멸하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멸하는 것인데, 마귀가 싸우고 있잖아요, 천사들하고. 네. 다니엘서 저도 한번 찾아봐요. 싸웠지만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이미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다니엘서 한번 보시봐. 10장이요? 그냥 10장, 9장. 9장이요? 나는 10장이 아니고 9장이라고 그러는데 자꾸 10장을 말하시면. 안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안 들렸었어요. 예. 20절부터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 이때 지금 이 기도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 기도가 하나님 앞에 꼭 뭐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요. 상달해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네. 그 기도를 여기서 이야기를 할 때 뭐냐면 나의 죄와 1인칭으로 써 있어요. 및 나의 죄와 및 내 내 백성 백성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회개했다는 소리예요. 자, 이야기하면서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거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21절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그러면은 천사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요.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똑같죠? 네. 가브리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늙지 않아요. 네. 근데 내게 사무엘이 저 가브리엘이 여기서 보니까 천사들은 늙지를 않는데 가브리엘이 누가 기도를 할 때 빨리 날라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왔다고요? 다니엘. 다니엘이죠. 그럼 여기서 지금 권세와 능력을 구분을 해보세요. 우리는 권세가 있지만 천사가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능력은 천사를 말하는 거고, 네. 근데 그 천사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어요. 음. 근데 하늘에 있는데 누구의 명령을 따르냐면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지금도 똑같죠? 똑같죠. 하나님은 같으신 분이잖아요. 변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러면은 그것을 놓고 22절 한번 읽어봐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가만히 있어봐. 누가 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혜와 총명을. 천사가요? 천사가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라는 오더가 떨어지지 않으면 못 오는 거예요. 네. 곧 지혜는 내가 무슨 은사요? 내게
지혜와 총명입니까? 지혜 말씀이나 총명, 언더스탠딩은 어디에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 지금 이것을 갖다가 이거 누가 날려주는 거예요. 날려주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하나님한테 받아갖고 가브리엘이 그걸 날라가지고는 막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응답을 하려는 거예요. 어느 때 기도가 정확하게 떨어졌을 때 우리의 기도가 정확하게 딱 떨어지면은 떨어짐과 동시에 같이 움직여서 그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의 은사는 지금 지혜의 말씀 나왔고 여기에 총명, 언더스탠딩이 나왔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9가지 성령의 아까지 은사를 성령의 말할 수 9가지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은사들은 다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표현한다는 게 그러면은 10장 한번 봐줘봐요. 10장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가 어,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어떻게 어떻게 일으켰다고요?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이 내 지금 다니엘이 무릎과 지금 떨고 있어요. 예, 근데 내 11절.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러니까 음. 완전히 일어난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예. 짚었다는 소리네. 예.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사람 받은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지금 누구 앞에서 떠는 거예요? 천사요. 앞에서 떠는 거죠? 자, 그다음에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그러면은 말로 인하여 천사들이 왔느니라. 안 해요, 이거.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걸 알잖아요. 네, 천사들이 알죠. 기도하는 첫날 응답이 됐대요. 그러면 우리로 같은 기도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 않나요?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응답이 지금 처음에 응답이 딱 떨어졌네. 그런데 응답이 바로 다니엘에게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왜냐하면, 그, 내 죄와 뭐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뭐 자복한다거나 뭐 어떤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말씀인가요? 여기서는 13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아니고 13절에는 다른 뜻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누가 그 막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못 온다는 걸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근데 지금 목사님께서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은 아버지께 바로 받을 수 있지만 중간에 그 오는데 딜리버리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 중요한 거는 우리 기도를 할 때 아버지께서 바로 응답을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지만
우리할 때 딜리버리 될 때까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기네. 예? 하기요. 예? 아, 맞다고. 어, 바사국군이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랬기 때문에 그 사단의 그 어떤 괴계가 어떤 뭔가 사단이 막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21일 동안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아, 40일 금식 있고 21일 금식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서, 바사구 군주라는 게 목사님, 그러니까 예. 실제적인 바사 나라의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사국을 군주를 왜냐면 바사국의 군주가 실제로 저기 이 땅에 있는 군주면 걔하고 무슨 저기 미가엘 천사하고 싸울 일이 아닌 거니까 실제로 여기서 많은 바사국의 군주라고 하지만 사탄이 바사국의 군주를 이용했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는 바사 국군이라고는 말을 바사의 프린세스로 이야기를 해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이 있는데 그게 바사국을 다스리는 그 어둠의 주관자들의 그 예, 영들을 말하는 거죠. 예, 영들 말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여기를, 바사국이라는 실제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이 여기를 당시에. 혼동하지 않고 풀어서 설명해서 앞에다 신약을 풀었는데 설명을 해주면은 천사는 죽지를 않아요. 그건 사람들처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거나 그렇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13절에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의 바사국 왕들이 뭐요?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바사국 왕들을 프린세스라고 그래갖고는 그렇게 풀어야지만 이게 해석이 된단 말이죠. 프린세스라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기 저기 바사국 왕들과 마귀에도 머물러 걔네 있더니 졸개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졸개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는 그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사국을 다스리는 영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음. 그러면 다시 13절 바로 후에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이 말을 쓰는 사람은 지금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죠. 근데 여기는 가보리엘하고는 안 나왔고 그 5절이나 6절, 7절에는 5절, 6절에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기는 한데 그게 정확하게 가브리엘이라는 말은 없지 않나요? 여기 가브리엘이 있었죠. 아니 문맥상 그건 가브리엘이네. 가브리엘은 구장에 계속 있었던 거기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니죠. 구장에서 그거는 까지 아닌가? 끝나고 10장에서는 지금 아,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예, 예. 때는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그 사람 가브리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가브리엘이 신약에서는 어디서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 책임져 마리한테 마리아에게 나타나고 나타나죠. 뭐야 그 요한 뭐 세례 요한 언제 그것도 나타난 거 아닌가? 아니 아버지한테 나타나나? 아니 그 아버지한테 나타난 게 가브리엘 아니에요? 그 세례 요한 아버지한테 나타난 게 그들이 크게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때도 가브리엘이었고요.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나타난 것도 가브리엘이었어요. 지금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이런 소식을 전하는 걸로는 천사들이 분류를 받아서 움직이는데 그 천사들 중에서 이 소식, 메시지를 전하는 자를 가브리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럼 힘이 없겠느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 임무가 뭐냐? 기도 메신저죠. 같은 거, 메신저가 돼갖고 기도 같은 것들을 응답을 해줬다, 네가 받았다, 그것을 해주는데 지금 가다 보니까 힘이 원정 세버리고 이길 수 있었으면은 뭐 방해를 해도 툭 쳐버리고 발령을 해도 툭 쳐버리고 그냥 끝날 텐데 아 지금 21일째 돼 갖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해하고 해방을 하니까.
그 회방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맡았던 바사의 나라의 지역을 맡았던 프린세스야.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기 이 공중에도 강 장로님이 저쪽에 인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사단의 영역이 나타나서 이렇게 감싸고 막고 있어요. 기도하는 걸 막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쪽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기도 막아요. 사단은요. 제가 그걸 알아가지고는 성경하는데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파송하는 자가 기도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파송하는 아멘. 자가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는 일선에 나간 사람들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기도했습니다, 장로님. 여기에서 지금 그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거 12절에서요. 예, 여기에서 이랬잖아요.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할 때, 내가라는 말은, 나라는 말은 천사 가브리엘이 맞는 거잖아요. 맞죠. 예. 1인칭은 가브리엘이고 여기서 2인칭으로 나오는 것은 다니엘이에요. 네. 예. 스스로 겸비할 때에, 그때, 왔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 앞에 구절에 있는 것과, 그, 맞는데, 구장의 21절에 보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성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뭐, 그랬기 때문에, 그 가브리엘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문맥상 가브리엘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것이 해석이 돼서 쉽게 딱 이렇게 나한테 적용이 되기 시작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와 같이 천사들이 돕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모든 천사들은 성도들을 돕고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음, 아멘. 우리가 개념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전도 그렇게 하면 전도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전도는 말이야 힘이 있어야지 되고 뭐 귀신을 싸워서 이기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되고 뭐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군 통치자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영영한 능력의 이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 임금 되시는 우리 왕 대신 예수님께서 언제까지 통치를 하시느냐? 천년왕국에도 통치하죠. 아멘. 네.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은 응답해 주셔야 안 해 주셔요. 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응답하는 거예요. 야, 그런데 10장 그 다니엘서 10장 몇 절이요? 14절 미가엘이 어, 미가엘이 와서 이제, 13장, 3절에서,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군장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군대 장관이죠. 군대 장관이요. 군대 장관이요. 이게 군장 중에 하나가 누가 왔어요? 여기 미가엘. 읽어보니까 이가요. 미가엘. 예. 그럼 미가엘도 장군이고 군대 중에 장군이고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므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자 12장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찾아보시죠. 7절 1절이요? 7절이요. 7절이요? 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음.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그러면은 참소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고자질하고 꼬자지라는 거예요. 그 참소. 대표적인 인물 성경에. 요 롯의 친구들.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요한계시록인데 마지막 때 우리도 참소 당한다는 말이죠. 예. 예.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영적인 영역이 움직이고 있었을 때 이게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나는 포탄도 없고 그냥 막 통제받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도 대한민국도 포탄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북한도 막 많이 갖고 있더라고. 그리고는 방위산업을 해가지고 북한도 상당히 예, 위에 있더란 말이에요. 깜짝 놀랄 일이지.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권한이 있단 말이죠. 거기는 아무나 쏘지를 못할 거예요. 그 쏘는 것은 꼭 누가 한다고? 통수권자. 통치권자. 통수권자. 통치권자. 국군 통수권자. 만일 그렇게 허락을 받지 않고 쏘았으면 그냥 거긴 금방이죠. 한 번 더 읽고 넘어갑시다. 다니엘서 10장 13절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그 다음에 14절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힘이 없어진 사람은 누구예요? 힘이 없어진 사람은 다니엘이요. 다니엘이요. 그러면은 다니엘이 죄가 져서 죄가 빠져나가고 귀신이 들었다가 귀신이 빠져나가고 나서 지금 이렇게 다리가 흔청거리고 힘이 들었는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흥청거리고 휘청거리고 그랬을까요?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늘의 걸 본 거죠. 그러면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성령 충만, 이 공부가 끝나고 나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서 풀어나가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이 또 나와. 지금 또 기도하고 있는데 또 나와.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혀서 가지고 너 이제 다시는 이제는 그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와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는 절대로 이야기하지 말고 부활한다는 거,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라고.
당부를 하는 거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풀려나가지고는 와가지고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더라 이야기를 하니까 이것을 모아가지고 다 들은 다음에 그 이야기를 보는데 한번 그거 찾아보시죠. 사도행전 4장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도 제목이 뭐요? 예? 목사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이 지금 뭐냐고요? 아, 기도의 제목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복음 전파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29절하고 30절이 그리고 30절에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 제목이잖아요. 다. 30절 뭐라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그 병 표적과 낫는 기도를 거기서 또 해야 한 거예요. 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표적과 기적도 필요하다 그 말이죠. 네. 그랬더니 32절 32절이요? 1절 빼고요. 1절 해야지.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먼저 받은 사람이 아닌가요? 그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근데 근데 여기서 기도했더니 또 뭐가 왔다고요? 근데 성령 그 말을 충만이요. 한 사람들이요, 23절에 보면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뭐 제사장과 장로의 말 알리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동료라는 게 정확하게 누군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안 받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근데 보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라고 했으면 사도들의 동료라고 하면은 그럼 사도들 아닌가요? 그 근데 동료라는 게 성령을 안 반드시 받았는데 사도인가요? 동료라고 하기에는 이 당시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같이 그 그러니까 예. 12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오순절에 120명 그 성령 받았을 때 그 같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동료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따지면 그 바로 그러고 나서 베드로랑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을 때 3천 명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 3천 명일 수도 있어서 그게 이 동료라는 개념 것만 딱 따지면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딱 생각을 하면 전에 성령 받은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딱 그렇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사도들의 친구들 나머지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사도들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받아 가지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일 수도 있고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은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기운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이시오 할 정도면은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어, 사도들인 것 같은데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것은
예, 예. 사도들에 대한 주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일하게 기도를 했다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꿔져 버려 가지고 네 것 내 것이 없이 사는 통용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네. 성령 없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죠. 아니, 어렵죠.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이름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이 31절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31절에 성령을 받긴 했는데 그 전에 성령을 또 받고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냐 아니면 섞여 있냐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돼. 성령 충만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충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도 또 충만이 또 와요. 네.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을 소멸을 시킬 수도 있고 성령을 근심시켜 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울의 서신에 보면 많이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막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는 시험과 역경이 막 돌아가고 근심 걱정이 꽉 눌려가지고 성령 충만이 사그러져가지고 성령 소멸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위기 들어닥치니까 만사를 다 제쳐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잖아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고 손을 뻗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서 그를 고치게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나만 그렇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 끝나고 나니까 벽이 흔들릴 정도로 성령 충만할 때 또 기도를 하면은 또 더 충만함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잖아요. 사실.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와요. 네. 그리고 성령 충만만 오는 게 아니라 은사들도 들어다 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 지방 각 것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표적이 나타나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기도 다 나타나는 것처럼. 성령 자, 충만함에도 강력하게 임하게 되면은 사실 주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중에는 성령이 붙잡으면은 내가 생각하고 아는 그 범주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가는데 성령 속에다 싸가지고 갖고 간다고요. 몰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 36장 기도응답을 기대하라. 어디요? 교제예요, 교제. 교제 교제 선물. 36장. 지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응답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니엘서하고 연결되는 거죠. 다니엘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기도문에서 앞에 부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딱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구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기도의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째, 제자들의 삶에 중요한 등뼈 역할을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축복 중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천국 열쇠가 주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2. 주의 제자들은 천국 열쇠로 하늘을 열고 닫는 자들입니다. 잠깐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하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나오는 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죠? 좋은 질문이시군요. 마태복음 16장, 예, 16장 예.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16장 18절이요? 16장 16절 16장 16절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건데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가 고백을 했죠. 네. 그런데 18장에 나오는 거 보면은 18절이요? 18장 8장, 18장. 마태복음 18장이요. 예 예. 거기 보면 19절 한번 읽어보셔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건 그 두 사람, 간구를 하는 간구의 기도가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여러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선교 가기 전에 중보기도 해서 보내죠. 네. 합심해서 기도하게 되게 되면 두세 사람이서 기도하게 되면 그것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지금 요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기도의 응답이 임한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고 여기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고 그러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십시다. 23절, 24절이요? 요한복음 16장 이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6장. 어디에서부터 읽을까요? 16장 먼저 16장 7절부터 읽어보고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어디에서 보낸다고요? 하늘에서요. 아버지기로부터 보낸다는 거예요. 받아서. 예, 예. 아버지에게 나서.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우리 지연자님이 한번 설명해 줘봐요. 뭐를요? 그리고 요한복음 성령이 16장.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냐면 세 가지 것을 하겠대. 나와 있잖아요.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거에 대해서 성령이 말씀하실 거고, 의에 대하라고 하면 예수께서 가고 보혜사가 오시니까 그 보혜사가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버지 앞에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심판이라고 하시는 거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시니까 그 사탄이 심판을 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설명 보충하거나 다른 말씀하고 싶은 분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하시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게 그 제너럴에게 제연자매가 말한 그 세상 끝에 그 심판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었거든요. 여기 지금 그 여기서는 일단 마음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죄에 대해서라는 거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여기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뭐 세상 임금이 뭐 죄가 너의 마음에 들어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그 개념이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더 큰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아, 뭐라 하죠? 이렇게 커져가는 이런 걸로 설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세 번째 세상의 심판,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건 마귀에 대해서라고, 사탄에 대해서라고 생각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 죄라는 게 처음에 일단 죄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 죄가 곧 사탄이고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되지 여기서 않을까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건 세상에 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는 거잖아요. 개인에게 오는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잖아요. 세상에 받는 게 그래서 아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네, 성령이 바깥에 개인적으로 있어요, 안에 있어요? 안에 있는 거죠. 우리 개인의 성령, 개인이 성령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10 요한복음 14장, 아까 14절 한번 보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러면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보혜사 성령이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우리 안에 거죠. 들어온다는 거지. 예.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야 되면은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감동, 이제 은사에 나오는 것까지 쫙 풀려져 버려요. 그 다음에 13절 한번 또 보고 가죠. 14장 13절이요. 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음. 내 자,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누가 시행을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시행하시는 점. 무슨 여기서는 소리가 정확하게 나오는지. 말하면 예수께서 행하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응, 그러니까 맞아요.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행하신다고 하는 거죠. 천사가 행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아니요. 그걸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도 좋은데 통합적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여기서는 지금 내가 행하겠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삼일체론으로 들어가는데 예수의 그러니까,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응답이 와버렸대.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계시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행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령이 행하신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천사가 했다, 이건 조금, 아니, 그러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명령을 하면 밑에 있는 군인들이 일하잖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돼. 그게. 자, 그다음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은 받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세상을 받을 수 없는데 누구는 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는 자들을 자들은 뜻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근데 여기서 보니까 16장으로 넘어가요.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장로님 여기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올라갈 때요, 올라가기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이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올라가기 전에요, 후에요? 올라간 후에죠. 예? 성령 세례요? 예.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건 올라간 후에, 올라간 후에죠.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 약속했으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약속했으니까, 약속한 거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한 그 내용, 성령 세례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거. 예. 그리고 이제 16장 10절이요? 6절부터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면 이것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네, 무슨 내용일까? 일단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성령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회개잖아요. 회개가 예. 터지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근데 그 회개가 그 원죄에 대해서는 단번이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람이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우리 안에는 육신을 입고 있는 세상이 남아 있잖아요.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다음에 보혜사가 너에게 오면은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 세상이 지금 보혜사 받아야 뭐 못 못 받죠. 봤죠? 어린 턱도 없는 거죠.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내가 믿는 자라는 거죠. 믿는 자라. 네, 그런데 믿는 자인데 아직 세상의 것을 놓지를 못한 거예요. 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르쳐 줬던 그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것들을 옛날에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내가 지금도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라 말이죠. 음, 이게 생명의 해석이 쉽지는 상당히 않죠. 어려운 편이 되죠. 그러면 죄에 대해라면 뭐라고요? 믿지 않는 믿지 죄죠. 않는 뭘 믿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죠. 예수님을 믿지 우리가 않는. 원죄로 태어난 그 죄. 예수님을 믿지 하나님, 아니하는 죄, 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를 성경이 말하는 죄요, 보혜사 성령이 이야기하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다. 그럼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는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너희들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을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어린 반푼업치도 없는 소리죠. 예, 안 되죠. 믿어지질 않죠, 절대로. 죄에 대해라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나갈 때나 이게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나님이 일한다고 내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기를 그건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뱉었던 우리가 행동했던 모든 것들 중에서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예수님은 다르게 끊어줘요. 너는 아니다, 그거. 그래서 의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랬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구분이 되잖아요. 의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는 죄요. 근데 의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내가 받기 전에는 그것을 의롭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내용의 것들을 18절, 19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8절, I'm sorry. 8절이요. 네,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네? 이것은 이제 계속 읽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보셔봐요. 죄, 언제까지 다 포함해서 이야기되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의로운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의로운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권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의롭다고 그러고, 내가 의롭다고, 우리가 의롭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그런 의라기보다는 세상에서 하는 일들을 세상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것을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속에 들어있는 세상의 것이 있다. 의로운 것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의를 제거해 주는 거죠. 예. 근데요, 목사님, 그냥 그 문장으로 보면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인 거잖아, 지금 여기는. 왜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게 의가 되느냐가 질문인 거잖아요, 정확하게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뭐지, 성령이 와서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것 중에서 의에 대해서 가르치실 건데 그 의가 뭐냐면 너희가 나를 못 보는 게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정확하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어떤 의를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예수를 못 보냐면 예수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시는 것, 예수께서 참 죄가 없으시고 그 자체를 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시더라도 다시 살아나시는 것 그 자체가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지금 말하는 것처럼 예,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게 진짜 의요.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말 자체가 지금 의에 대해서라 말씀하는데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떠나가는 게 의냐라고 지금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지금 정 전에 성령이 오셔서 음,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고 죄에 대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고 의가 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고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라는 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고 죄에 대해서 뭐라고 알려주냐면 너희가 나를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것을 성령이 가르치신다는 거고 둘째 의가 뭐냐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보는데 왜 나를 보지 못하느냐 내가 죽었지만 나중에 부활을 해서 하늘 여기 없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다시 못 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심판회라는 거는 그, 아, 그 사탄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걸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심판받았다. 사단은 이미 심판받았다.
아니면 언니가 보충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심판을 이미 받은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은 그때 심판을 이미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알게 그거, 하신다고 그렇죠. 라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얘기해요. 그거에 예. 대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세 가지 일을 알게 하시는 것.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의에 대하여 하면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신데,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의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 하고 하니까 그 성령이 와서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닌가요? 아니죠. 여기서는 의에 대해서라 하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그 제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한번, 예수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에 의가 있어야지 되는데 이 땅에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간단해요. 지금 의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죠.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갔어요. 예수님 같이. 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해버리는 모든 것들은 다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안에 들어있느냐? 성령 받은 사람들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수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건 의가 아니야.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가 와지면은 올 수가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믿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랑 또 맥이 또 상통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죠. 로마서 1장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1장 1절부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아들로 인정을 인정을 받으셨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요? 아니요. 아니죠. 자, 시간이 돼 가니까 우리 교재로 들어가 가지고 36에 20, 36에 2. 예, 어,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을 기대하여야 합니다. 1. 같은 말을 반복하여도 이 말씀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만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는 형식에 치우치게 됩니다. 둘째, 기도하면 성령과 권능을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받는다고요? 성령과 권능, 성령을 받으면 사실은 뭐가 따라온다는 거요? 권능이 권능이 따라온다는 거죠. 권능이 따라오는 거. 그걸 누가 한다고요? 우리는 몰라 파악을 잘못할지 몰라도 우리의 대적은 우리의 전황을 다 알고 있어요. 힘이 네. 얼마나 있다 없다. 셋째, 전도를 해방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냅니다. 오케이. 넷째, 전도를 위해 기도하면 복음을 받을 자가 예비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다음 시간 올 때까지 이걸 정리해가지고 하나씩 메모로 가지고 오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사도행전 4절 지금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예. 9장 10절부터 19절,
사도행전 10장 23절에서 43절, 예.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 사도행전 18장 2절에서 3절.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이 있는 것을 갖다가 적으시라고. 아, 이걸 적어가지고 오라고요? 예, 다 가만히 있으면 연락서 갖고 풀어져 버리니까 풀어지는 건 제가 찾겠다, 그건. 숙제 내주시는 거네요. 예, 딱 잘, 이렇게 알겠습니다. 숙제에 숙제. 예. 그리고 5.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능력의 천사들은 동원되어 주께서 함께 계신 표적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로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리. 첫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피곤한 삶이요. 옳소. 피곤 오면은, 피곤해요. 피곤 오면은 좀 쉬어요. 여기 오지 마. 능력을 더 받고 피곤을 이기시오. 아, 아멘. 그것은 지금 하이급 정상 정답이에요. 레벨업을 해야지. 믿음의 레벨업. 성령 몸이 충만한 삶. 영을 못 따라와요, 목사님. 예? 육신의 몸이 영을 못 따라와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훈련을 딱 들어가면은 내가 빠져나오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그렇긴 아까 한데요. 21일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다니엘이 21일 금식, 21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3일 금식, 5일 금식, 10일 금식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21일 금식이 들어가는데 스피리추얼하게는 굉장히 업돼요. 몸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40일 금식을 할까 그러다가 내가 안 했어요. 내 의가 나타날까 봐도 그랬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면은 여러분들이 못 빠져나와. 하시는 거지. 정신없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식사 한 끼만 안 해도 짜장면 먹으려고 냄새만 나도 좋아가지고는 맛있는 거 했네. 그렇게 준비를 하죠. 성령께서 믿음, 이끌어가면서는 끌어갈 때는요. 짜장면을 만들어서 준다니까.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큰 불을 쏟아 부어 주시고 아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를 위해서 우리는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훈련을 받는 귀한 종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약한 모든 부분들이 다 보강되어서 새로운 힘, 새로운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하여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러운 귀신의 무리들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심령을 약하게 하는 모든 것들까지를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곳은 자기만이 아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 그 손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셔서 치료받아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멘. 병든 자에게 믿는 자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켄니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 박완경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멘. 백경민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강건케 하시옵소서. 네. 회복될지어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